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옵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에 산상수훈을 시작했습니다. 9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로 산상수훈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물론 또 산상수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교회 5주년 설립 5주년 축하 예배에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설교자로서 감사에 따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메시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바울의 선포의 핵심이다. 헬라어로 바울의 캐리그마,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서 선포했던 그 바울 복음, 바울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만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예수님이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의 핵심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복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한자식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God, 우라누투 테우,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 바실레이아, 우리가 황제의 궁을 바실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실레이아 투 테우, 테우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그래서 하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동일한 말이죠.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삼가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보석과 같은 핵심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하늘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처럼 그 핵심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위대한 도덕 선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 가르침에 높고 깊고 심오한 것을 그들이 칭송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뺀다면 그것은 안고 무너질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2, 3개월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누가 땅에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볼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할 것인가? 어느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어느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산상수훈 동일한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산상수훈에는 8가지, 9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야말로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든 평지설교든 결론 부분에는 동일한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집 짓는 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 비유, 두 종류의 집 짓는 자 비유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의 가르침, 오늘 기독교의 가르침과 특별히 다르지 않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고 자신의 경전인 율법들을 삶 가운데 엄격하게 실천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도 위선적인 구제와 가식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길게 기도를 늘어놓고 남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아주 험악하게 스스로 만들어 남에게 보이고자 금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있었고, 어둡고 흐린 눈으로 뱀과 생선을, 돌과 떡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불가능한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면서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산상수훈을 지금 읽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상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다시 말해서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들, 그들 가운데 그 말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나눠진다는 사실. 두 사람의 건축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두 사람 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는 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하는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수피들이, 이슬람의 이맘들이, 불가의 스님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읽고 얼마나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존경받을 만한 종교 선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다스칼로스, 선생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이 랍비어,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본다면 핵심을 놓칠 것입니다. 마치 영어의 속담에 throwing a baby with a bathing water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어미가 자기의 아이를 목욕시키고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던져버리겠어요? 그런 부모를 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들,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하고 했을 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다. 그런데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하신 이 선생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29절은 제가 주보에 빼져 있었는데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they were amazed. 그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신학자들, 유대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였나? 예수님이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처세술을 가르치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남이 너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그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들에게 해주어라. 이런 처세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 권위를 뛰어넘는 발칙한, 너무나도 신성모독적인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가르침을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의 권위를 도전합니까? 모세의 권위. 타나크,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가르침. 그 첫 글자를 따면 타나크인데 그 중에서 토라, 모세오경, 그들이 우리 한국말로 신주단지 모시듯 모셨던 그들이 그 앞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조아렸던 모세의 권위. 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을 기록하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성경 영감론에 대해서 인간은 기계적인 타이프라이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으니까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모세오경의 권위를 누가 도전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발칙한 반역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께서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 예수님이 하신 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레고 휴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tell you,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Y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분하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기에서 은밀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르칠 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들이 공동체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선한 선생 랍비 정도가 아니라 신자 The Son of God,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Go away from me, you evildoer. Get out of here.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심판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I will tell them,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Get out! 썩 물러가라. 더 심하게 말하면 꺼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말의 심판자로 계시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인생을 살아가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 세상을 무리 없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종말의 심판자로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산상수훈의 9번째 복이 나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당했다. 여기에 이 비유를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나사렛 예수인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비교를 하십니까? 이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당신들에게 말하노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전파하여 가로되, 그렇게 기록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이 왕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수감되고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고난받는 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내 말을 지키다가 내 말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론과 같은 두 건축자 비유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는 제 아내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0일 2년 전이네요. 저희가 예수님 비유 설교를 6개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를 통해서 신의 실천 지행 합일 이렇게 해서 두 건축자 비유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저도 설교 원고를 보면 기억나세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을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사명대에 지키는 거 얘기도 하고. 요 정도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기억 안 나셔야지 제가 설교를 더 편하게. 다 기억나면
리바이벌 한다고 또, 그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건축자 비유.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핵심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듣는 사람은 주일날 이곳에 모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 가운데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로 나누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들의 그 기초가 드러날 위기의 때가 오면 한쪽은 안전하지만 한쪽은 그 패망과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이 큐리오스, 우리가 라틴어로는 쿠바데스 도미네 그랬는데,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쿠바데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 도미네가 원래 큐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렇죠? 오늘 우리는 뭐 짜장면 시켜서 곱빼기로 먹다가 짜장면이 좀 남아서 배가 부르면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를 Yes my Lord 라는 이 큐리오스라고 말하면 잡혀서 치도고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 감옥에 투옥되거나 목숨을 담보로 해야지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당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죽어서 그의 시신이 사라진 이 나사렛 당의 괴수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던 롤드라는 말을 쓰면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이 쉬운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공적인 고백을 말합니다. 온 교회에 증인이 있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공교백입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고백도 엄청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짜장면 곱빼기 먹다가 남으면 주여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세 가지 가장 경건했던 행동인 구제와 자선과 자비와, 하나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들이 그렇게 많은 율법을 시행하는 실천, 그것은 주님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 고백과 유대교에 철저히 빠져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대신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 그것과 바꾸셨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우리가 주인처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저는 산상수훈의 이 두 건축자 비유, 두 집 짓는 자 비유의 핵심은 저는 한자로 이렇게 네 자를 적었습니다. 수행 청종이다. 수행, 받들 수, 행할 행. 청종, 듣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받들어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부모 중에 이렇게 목사를 찾아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주 페이스북에서 읽었는데, 저보다 2년 후배 한 목사님이 쓴 글에서 참 잘 말했다. 그래서 인용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모님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왜 엄마가 고민을 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애하고 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쓴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들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인생을 사는 게 훨씬 편한 삶이에요. 그래도 왜 어머니가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그게 제일 고민이요라는 고민을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유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예수 행복도 아니고. 왜? 예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여기에 5년간 모여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며 찬양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줄 압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왜 오늘 목사가 담임 독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도를 듣지만 스스로 자신을 속여 행하지 않고 삽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캐톨릭은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저 예수님께 정행 목사는 2단입니까? 3단입니까? 나는 2단, 3단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2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캐톨릭의 신학자들은 개신교를 가르쳐서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고 비웃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실천하는데 자꾸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excuse, 면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텍스 exam을 가진 것처럼 텍스 exam 넘버를 갖다 대면 여러분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텍스를 안 사고 면제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감사헌금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 짓는 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보셨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중동 지역에서 진짜 집을 지어 봐야만 합니다.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운 일인지. 오늘은 굴착기로 땅을 파고 레미콘으로 기초에 굴 콘크리트를 만들고 펠파게 듀플렉스가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중동에서 집 짓기는 기겁할 만큼의 엄청난 고된 노동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고, 심지어는 그 집을 짓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아이고 죽겠다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촌락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겨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비가 내립니다. 심지어 헤브론 산에서 눈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름은 건조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제공합니다. 집 짓기에 아주 좋은 일기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난제가 발생합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여름에는 아주 건조해서 땅이 돌입니다. 땅이 녹과 같이 찰흙이 굳어진 것처럼 단단한데 그 기초를 파는 일이 손에 물집 잡히는 정도겠습니까? 제대로 된 삽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땡볕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된 주초, 기초 파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적당히 포기하고 단단해. 이 정도로 돌이 딱딱해. 충분히 단단해 하고 그 점토 위에 소박한 1층 집을 짓고서는 기초가 될 안반이 점토층 아래에 있으니까 집이 설마 무너지게 할까 생각하다가 잘 버텨주겠지. 그러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상상으로 두 가지 건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겨울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물이 불어납니다. 딱딱했던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처럼 변해요. 그러면 진흙 위에 거친 돌로 짜맞춘 석벽의 틈새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집의 벽면이 돌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다가 빠지고 급기야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안반을 짓기 위해서는 여름 그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져버린 점토 흙을 다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파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집 짓는 사람들의 집. 안반이 나올 때까지. 실현할 리가 없겠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난주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지금은 생명을 위한 선택. 여러분이 살고자 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고 두 개의 문,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을 위한 선택.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기본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조건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렵고도 어려우나 실행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이만큼 종교적 열심을 가진 것으로 다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 우리는 적은 자들, 5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일지도 모르고, 겨우 걸음마를 떼고 걷는 수준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은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물음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들었습니다. 나도 세상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가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며 9월의 첫날 새로운 새 아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예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난 5년간 저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행했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참 만족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고 힘듦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시를 뿌린 아름다운 헌신도 이곳에서 있었겠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저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어리고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며 넘어지고 일어서며 걸음마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해주시고 앞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마음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그릇이 말씀의 열매로 온전히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5해를 보내고 새로운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내딛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저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희망으로 묵상하며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이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